한 주일 만에 다시 새롭게 만났는데 전부 반가우시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이 있으면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또 주변 사람이 하는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나 아이디어를 얻으면 방향을 발견하게 되면 길을 찾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고 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은 천사들이 돕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을 찾기 위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으라. 옆 사람에게 우리 지혜를 얻읍시다.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름이 지혜인 며느리를 얻으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자매 이름이 지혜였어요. 지혜. 그 사람을 며느리로 얻으면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막 놀리기도 했는데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계가 막 삐걱거릴 때 윤활유를 쳐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윤활유는 뭘까요? 사람 몸은 기름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다가 오일을 바른다고 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윤활유는 뭘까요? 그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저귀 50일 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저귀 50일 동안 아주 그게 마음속에 확 새겨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지 장기와 장기,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서로 몸에 있는 장기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은 A, B, C, D 발견 순서대로,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지혜는 윤활유와 같아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미련한 것은 톱니바퀴의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에다가 모래를 한번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삐걱거리게 될 겁니다. 기계가 멈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살아나게 하지만 미련한 것은 죽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참 잘하는 부모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때그때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기적의 52일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52일 동안 나오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저는 기적의 50일 끝나고 한 새벽에 100명 정도 나왔거든요, 평균.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원래대로.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한 주, 두 주 할 때는 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신기하게도 원래대로 싹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 줄긴 했지만 수가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52일 동안 나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한 몇 년 하면은 성도들이 정말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자녀들을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를 얻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스스로 찬송하고 말씀 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얻을까, 어떤 삶을 살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으라. 왜 그럴까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도대체 뭐가 제일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고 신약에 가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잠언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쓴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지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지혜를 얻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표현하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상황은 똑같아도 어떤 면에서 상황이 더 안 좋은데도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높이 들려집니다.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또 잠언서 3장 15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15절부터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얻으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샘도 근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 샘의 근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긴 해요.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물이 사라져서 없습니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샘을 파려면 샘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고 안반수를 얻더라도 그 아래에 물이 있는 바위를 뚫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지혜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혜 자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께서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소나 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랬지요.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말은 꼭 필요한 말은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그것을 잘 분석하고 평가하고 묵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그런 것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저렇게 잘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들면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은 그 뒤에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예를 하나 곧바로 성경이 제시를 합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두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같은 때 또 그 아이들이 또 아들들을 각자 낳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눌러 죽였습니다. 아마 뒤치다거리다가 아마 숨이 막혀 죽었든지 했겠지요. 그런데 깨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깨어나 보니까 아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해결을 못해서 일단은 지방 관리에게 갔겠죠.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듣자마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하들에게 시켜서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양쪽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친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이지 말라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다른 한 여자는 말하기를 왕이여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않고 내 아들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진짜 친엄마겠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살아있는 아들을 줬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된 거죠. 이 솔로몬이란 이 사람은, 이 어린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 솔로몬 왕 전후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지혜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하나가 있죠. 또 여기는 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고 저쪽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하고 함께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저 십자가를 걸어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예배를 드리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쪽 강도에게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에 선들이 많이 있죠. 그 선이 뭐냐면 전부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그 못은 왜 박히신 것이죠? 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박혀있는 못 하나하나는 전부 다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 때문에 못에 박히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문 앞문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혜와 능력 되신 하나님의 문 안으로 이미 들어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복된 인생의 세계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적의 52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의 50일 동안 많은 간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했던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들 목소리가 어디로 사라졌네요. 방송실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소리는 들리는데 영상이. 단수처럼 4, 2, 3점
제 얼굴만 잔뜩 나오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52. 기적의 52일. 기적의 52일. 기적의 52일. 기적의 50일. 기적의 52일.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뻤습니다. 야구가 요새는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현재의 그 단지처럼 사학 2, 3점을 보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일하심을 절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교회가 더 정말로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배웠고 또 내 모든 침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배웠고 대표적인 것은 어떤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끝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크게 사용한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 안에 항상 의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 듣고 성경 일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함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읍내 상대역은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메모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하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철이 들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거죠. 심장에 철을 심어줬어요. 스텐트 시술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몸에도 철이 들고 영혼에도 철이 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불면증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변에 불편했던 것이 많이 해결되고 해소돼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그런 반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그거를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금요예배 반주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장수기 강의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도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 한 가지가 확신이 들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셋째 딸이 공공원 원장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연합해서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다. 이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응답을 안 했다. 그런 걸 깨달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응답받는 제가 되자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52일 작정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대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해라. 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깨달은 것, 또 변화된 것, 응답받은 것, 또 하나님의 음성,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기적의 50일 작전기도회가 화요일날 끝났죠. 화요일날 끝나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깨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새벽기도 갈 때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딱 주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과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시험에 빠져 고통당하지 말고 평소 기도에 수고를 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라. 동시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수고, 말씀 읽는 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수고를 하는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평생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